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바라보고.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서 되게 형식적인 말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분들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도 결국 그 앞에서 간증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동일한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 문에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녹화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우리 오심 기도로 주님의 주되심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앞에 자막 나오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우리 부족함이 아닌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덮습니다. 주님,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덮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덮어주시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덮어주시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덮어주시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덮어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덮어주시며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흘리신 보혈을 기억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주님 가득가득 주님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이 시간 주의 샬롬을 사모하며 평화로다.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합니다.
세우셔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인들을 사모하며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둘째로 기도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고난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이 고난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윤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포커스 교회 공동체 또 새로운 가족으로 또 윤결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태원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도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윤결이 유아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포커스교회 또 가족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을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있는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참심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일세
처음과 끝이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신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상을 만들고 게으름과 귀차니즘으로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결의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세련 자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21일 동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로 우리들의 신앙과 영성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면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받고 기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굴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연민에 또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게로 오라고 할 때 때로는 그 상황이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닷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풍랑이는 새벽 바다일 수도 있고 또 밤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내게로 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그 바다에 뛰어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풍랑이는 두려움 가득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한 발 디디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위하여서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에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드리는 삶을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이러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시간을 지나면서 드릴 마음은 있으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는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VIP들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라고, 또 그분들 오시면은 우리가 식사도 맛있게 대접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목녀들 잠시만 본당에 잠깐만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48번째, 49번째 제가 어제를 봐서 해야 되는데 48번째 세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아 세례도 있고요, 또 입교도 있고 세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큰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 형제 자매를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 고백이 170여 명 이런 성도들이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동해 온 교인들로 성도들이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포커스 교회가 작지만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이런 세례받는 이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기나 사람 숫자나 이런 것 보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가는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아이 중에 그 부모가 세례를 받은 믿음의 가정 아이에게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이 아이들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안아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인정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권리,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또 유아들을 축복하셨고, 또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본을 받아서 어린이에게 또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약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먼저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하도록 또 믿음으로 결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장세련 자매 나와서 이 세례를 또 유아 세례를 경험하는 자신의 느낌을 소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례를 받는 윤결 엄마 장세련입니다. 먼저 시즌별로 교회에 나오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교가 뭔지 물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지 묻는다면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저에게 처음 목사님이 결의의 세례식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 물론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건 그래도 될까 하는 의문과 걱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은 했지만 생각은 뒤엉키고 마음은 답답한 날들이 며칠째 이어지다가 시할머니 댁에 방문한 어느 토요일 시댁 식구들이 다 자고 가라고 하시는 중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안 돼, 내일 세련이 결이 데리고 교회 가야 돼. 결이 교회 가면 춤도 추고 밥도 잘 먹고 엄청 좋아한대 하는 한마디에 맞다, 우리 결이는 교회를 참 좋아하지. 결이는 아멘 해야지 하면 누구보다 크게 아멘을 외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을 기다리면서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처음에는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고 하지 않겠다고 회개하던 기도가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늘어가는 중입니다.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댁에도 교회 간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교회 앞으로 데리러 오라고도 할 수 있고 결이 세례 받을 거예요 얘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 결이가 모든 교회 식구들과 웃을 수 있게 되고 잘 지낼 수 있게 적응 잘 하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남편이 교회 가는 주말마다 김포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차를 두고 가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목장 모임은 못 갔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따로 연락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따뜻한 집사님들이 계심에 감사하고 직진밖에 못하지만 주차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차를 긁어도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는 목사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저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또한 결의까지 세례받게 해주시는 결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간 또다시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저보다 나약한 아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루터기 같은 엄마가 되도록 다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나오라 할 때 나와. 네, 진솔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경험할 때 한 번씩 내 신앙을 또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보는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결 일어서세요. 네, 엄마가 결에 앉고 일어서고 앞으로 나오겠다고? 그럼 앞에 나와서 여기에서 손 들고 자, 제가 질문할 때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자매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세련자매는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결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밑에 둬도 되는데. 세련자매는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세련자매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 받을 윤결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이가 세례를 받는데 오늘 수세기는 함정 목자님, 볼비아 목장이죠. 네, 나오세요. 나와서 수세기를 드립니다. 자, 결이는 여기 엄마하고 같이 의자에 앉습니다. 결이. 엄마하고 같이 앉으세요. 자, 물 줄 테니까 그거 닦으라. 네, 이제 예배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윤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윤결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윤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포커스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윤결이 이 앞에 나오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어머니는 저 초를 붙여서 소금 위에 이렇게 꽂고 우리는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 오늘 아기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네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교회 때나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동안 어둠의 영에게 지배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는 그런 축사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결이가 저한테 안겨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이를 주장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결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이 아이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그럼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 자, 들어가세요 이제. 네, 오늘은 자,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나하고 있을래? 나하고? 잠깐 목회를 하려고 하나? 왜 이러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네, 5사람씩 만나서 서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하는 기도이고 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맞이했지만은 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그 은혜의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다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적으로나 또 뭐 학원이나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그 시기 때 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인사이트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원하기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은 여러분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한 일주일 남았나요? 네, 반드시 꼭 참석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온 그 많은 간증자들, 많은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떤 사람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거리 찬양 사역자가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페이스 미션으로 또 이슬람권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이렇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된 분도 있고요. 또 북한 선교나 빈민 선교나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의 결과로 나온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니까 이분들은 사역의 현장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 그러나 이분들은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역을 하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열어주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집사로 있을 때 화원교회에서 참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도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집을 이렇게 살려고 아파트 청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집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가지고는 10%를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10%가 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850만 원인가 880만 원인가 그것을 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삼주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를 집사람 이름으로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하고 남은 그 150만 원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저 갈릴리실에 있는 피아노가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늘 습기 차고 이렇게 하니까 음이 제대로 안 맞는데 제가 피아노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만 새 피아노가 거기에 들어가도 여기가 늘 습기 차는 곳이라서 음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마침 이제 강단 뒤쪽에 휘장을 바꿀 때가 되어가지고 그 휘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드리고 또 교회는 그렇게 강단 휘장을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고 기쁨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집사였는데 찬양단을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은 제가 싱어팀 팀장이었습니다. 네. 집사람은 워십팀 팀장이었고요. 늘 연습을 마치거나 또 집회를 준비하고 하면은
우리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고 반성이나 합평이는 늘 그 찬양대 연습할 때 있고 갓난아기였던 화평이는 그 목사님 새벽기도 하면 이 큰 방석이 있는데 거기에 늘 눕혀가지고 또 때로는 드럼 옆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때 드럼 옆에서 누워 자다가 오늘 이제 드럼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저녁에는 연습 마치면 뭐 11시, 12시가 되어도 또 저희 집으로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치킨 시켜 먹고 제가 뭐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 칼럼에다가 이렇게 잠깐 적었지만은 그렇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있고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청년들도 그렇고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 2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좀 넓은 방 주시면은 제가 청년들하고 이들을 좀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였을 때 마침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하고 교제했던 뭐 특별히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늘 연습 마치면 의뢰이 당연히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였고 그곳에서 라면 끓여 먹고 또 치킨 시켜 먹고 그때 우리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이들은 치킨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텔레비전 축구 나오면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모였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은 검사가 돼 있고 중앙지검이 있고 또 두 사람은 또 목사가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모든 교제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지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계약한 그 아파트는 아파트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져서 결국에는 이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등록은 등기는 했지만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전세를 주거나 해서 나중에는 팔고 빚만 이렇게 남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집사람은 신용 불량자가 되고 또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나중에는 회생받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참 행복했구나. 물질적으로는 힘든 시간들이었고 이자를 내기에도 급급했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우리 이름으로 된 집에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참 행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였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넘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도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이런 일들을 저희 역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신약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많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 왜 자기 것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럼 초대교회는 신약교회는 이때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정을 이겨나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교회마다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존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교회에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33절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때 모였던 이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어서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34절과 35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냐 그러면은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다가 그 판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 모인 공동체는 정말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도 지나고 있지만은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도를 신뢰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눈에 들어왔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가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산주의와 신약교회가 다를 바가 뭐 있냐고. 여러분, 신약교회와 공산주의는 너무나 다릅니다. 신약교회 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던 것은 교회에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성과 강제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누어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분배합니다. 34절에 신약교회는 이렇게 유무상통하다 보니까 3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당의 간부들은 호의호식을 하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와 공산주의의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신약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삽니다.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머니까 이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합니다. 이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근처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성도들의 집에 기거하다가, 때로는 좀 규모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먹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들을 섬기는 일들이 조금씩 벅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필요보다는 교회의 필요가 느껴졌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느껴졌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시금 이 땅 위에도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대표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36절에 보니까 키프로스 대성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누가는 그 신약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요셉은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이 사람 역시도 37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러한 행동이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듣게 된 것은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탁월한 후견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경우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정해서 합니다. 왜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교회 지도자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을 그럼 유대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추천하면서 자신이 연대 보증을 써준 것입니다. 내가 추천한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리더십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 앞서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바울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만큼 위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보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이런 성품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나바를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는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5장에는 5장 1절과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람도 바나바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있어서 소유를 팔아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아름다운 헌신을 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헌신을 한 그 사람의 이름이 올려질 터인데, 그 다음 전개가 조금은 다릅니다. 바나바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았더라.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까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까지 이 역시도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본인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소유로 된 밭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물론 그 동기는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동기에는 아마 바나바가 밭을 팔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 바나바를 조금 질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의 이런 행동들을 칭찬하니까 자기 역시도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를 바나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그 밭을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야 할 것인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이들은 따로 떼어서 얼마를 따로 떼어 놓고는, 따로 떼어 놓은 것을 두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한 따로 떼어 둔 것도 그의 아내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서로 묶어준 것은 뭐예요?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 주었어요. 그러면은 좋은 일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누가 죄를 짓게 되거나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은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큼은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이 사람이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그것마저도 또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에게 가지고 나왔지만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졌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여러분, 동일하게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행동도
결코 작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하는 것, 아니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낸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어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 때까지는 그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팔고 나니까 이제 물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뭐 로또 되면은 교회 얼마 헌금하겠다고 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로또가 되었어. 막상 받아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받기 전에는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내가 승진을 하게 되면,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었어요.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드리려고 하니까 이 금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거야.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틈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구름 타시고 오시지만 사단은 뭘 타고 와요? 틈을 타고 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대 마음을 사탄에게 홀렸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받아드니까 처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걸 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얼마를 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라고 해도 가지고 가는 장면은 괜찮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 표현이 안 되었지만은 표현이 되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몰래 얼마를 떼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책을 통해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그것이 마치 밭을 다 판 가격처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을 10억에 팔았는데 3억을 가지고 왔어요. 3억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3억을 가지고 오면서 이번에 뭐 밭이 얼마 안 되고 한 3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억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액의 많고 적고 여부를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작은 욕심이 결국 틈을 만들게 되었고 그 틈으로 사탄이 다른 마음을 심어주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 떼어놓은 것을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인 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흔히 우리가 군대에서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교실에 요즘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걸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평소보다도 더 심한 얼차리를 받거나 더 심한 몽둥이를 맞습니다. 왜요? 시범 케이스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이렇게 전문용어로 작살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그 팔고자 하고 그 팔았던 것을 가지고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바나바가 자꾸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나도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그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는 즉시로 그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주었고 원래 하나님 앞에 올리려는 그 마음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그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나바가 한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외현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행동은 은혜의 결과로서 드려지는 것이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은혜를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수단으로 전락시킨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교회 신약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 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차단한 것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정말 싫어합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 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데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친하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곡된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에 보면은 달란트를 선물로 받은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이 작지 않거든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억대입니다, 억대.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께서는 내게 없는 것에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서 나는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님께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적시로 가서 일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중급까지도 뺏어버립니다. 왜요? 풍성한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잘 듣지 않으면 오해를 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어는 엘리야요,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성이 안 차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이나 나와 함께 같이 다녔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베드로는 네 생각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때로는 우리 아이들 보면 속상한 걸, 나도 충분히 잘해주고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왜곡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잘 압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회개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함정 목자님은 자기 목장 식구들 중에 우리 이우전 집사님이 매운탕 좋아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 이렇게 이현선 집사님 그걸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힘들 때는 이우전 집사님 이렇게 데리고 가서 생선 매운탕이든지 민물이든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매운탕을 이렇게 먹이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볼리비아 목자는 볼리비아 목장 식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함정 집사님이, 함정 목자님 뭘 좋아하는지 정작 잘 모르겠더라고. 회개했습니다. 안주류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은 뭘 좋아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왜곡할 수밖에 없다니까. 바나바는 하나님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른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대상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삶 첫 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 저는 그동안 이 관계를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삶에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 지식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거든요. 관계는 먹고 놀면서 형성되었던 거예요. 실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뭘 특별히 주제를 정해놓고 배우고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먹다 보니까 오늘의 이슈가 뭐 다른 것에 피부 트러블 뭐 이런 게 나왔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저 덜에 있는 백합화 한번 봐봐. 누가 뭐 길쌈을 해서 저렇게 색깔을 낼 수 있겠니? 하나님 다 해주신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었겠어요?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데 그 기본이 뭘까? 관계입니다. 관계. 물론 성도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기본적인 경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back to the Bible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회를 지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내년에는 목장이 어떤 목장이 되든지 잘 먹고 잘 노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사명 앞에 있는 것이 대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대사명에는 눈을 붉게 크게 뜨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대계명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대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우리가 뭘로 얻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은 우리가 그저 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는 나와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필요할 때 교회를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하게 은혜 좀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지연이가 엄마 속을 좀 뒤집어 놓는 일들을 좀 했다고 합시다.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맞나? 예. 뒤집어 놓는 일을 좀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지연이가 맨날 뭐 엄마 속 좀 썩이고 하다가 들어와 가지고는 엄마 앞에 엄마 배고프니까 밥 좀 줘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자격이 없어, 안 돼. 밥은 무슨 밥, 굶어라. 이렇게 하는 엄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비록 사고를 치고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격을 가진 존재는 아닐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배고플 때 와서 엄마 밥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일평생 살아갈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와서 아버지 좀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못해서 얻는 결과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와서 아버지 이렇지만은 밥 좀 주세요 하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 담대하게 은혜를 좀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좀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여러분 좀 뻔뻔함을 가지고, 얼마나 뻔뻔해요. 뭐 사고치고 엄마 속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와가지고는 엄마 밥 좀 줘요. 뻔뻔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근데 그 뻔뻔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뻔뻔함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담대함으로.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고 쳤을 때 자꾸만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쳤으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뻔뻔하더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좀 담대하게 요청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 남아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섬김은 은혜의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33절에 보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4절과 35절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섬기면서도 그걸 특권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내어놓는 것이 11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11조 내는 것 아닙니다.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내는 거예요. 낼 때 아깝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모님 아까워요? 아깝지 않죠? 안 아깝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감사해서 하늘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그 여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드리는 사람, 이것이 추수감사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을 특권으로 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여러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신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서도 기쁜 거예요. 섬기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하는 그 수고를 하지만은 그래도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특권으로 알아야 되지, 섬김은 절대 고통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VIP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VIP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을 VIP로 여기고 섬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섬김은 특권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바나바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하고도 벌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하고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천국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천국 안 갔으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하세요. 두 사람은 천국 가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작은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안정환 우리가 섬기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VIP들 함께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특권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가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신사도행전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이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릴 때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성도들이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았으므로 이 시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장장애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관절과 또 근육과 신경에 조직에 통증이 있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두 창조의 원 상태대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폐와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통증의 근본이 그 현상의 근본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간이나 또 장기에 통증이 있는 자들 또 연약함이 있는 자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간과 장기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